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어린 양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나다가 이 땅에 출생을 했습니다. 임신 28주가 되면 태아도 냄새를 맡는다고 그럽니다. 냄새를. 그래서 일찍부터 이 후각이 살아나 있고요. 태어난 지 한 3일만 되면 어머니 냄새를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러죠. 냄새, 후각. 가장 예민한 오감 중에 가장 예민한 감각이 후각입니다. 빨리 피곤도 빨리 느낍니다. 아주 독한 그런 냄새를 맡으면 금방 못 견뎌내죠. 생선 가게를 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걸 느낄 겁니다.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옷에도 나고요. 몸에 배일 정도입니다. 페인트 가게를 하고 하는 페인트 칠을 하는 분의 가정에 가면 페인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무슨 냄새를 맡는데 익숙했을까요? 무슨 냄새를요? 그것은 피냄새입니다. 피냄새. 왜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은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피를 만집니다. 짐승을 잡아야 되고요. 피를 쏟아야 되고 피를 제단불에 발라야 되고요. 피입니다. 손에도 피, 옷에도 피, 다 피입니다. 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짐승의 피 비린내를 계속 맡은 사람, 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제사를 집례하는데 저 갈릴리에서 온 어떤 사람이 어떤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바치다가 그 제물이 흠이 생겨가지고 퇴짜를 맞아서 제사를 못 드리고 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다가 어떤 레위인이, 어떤 제사장이 실수를 해서 즉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아마 심심찮게 들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버지한테요, 제사장 사가랴 아버지한테 듣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하여 굉장한 접촉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는 말씀,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그 제사장의 사명을 보면서, 일을 보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소원이 생겼는데요, 놀랍게도 위대한 답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높였을까요?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 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을 마친 사람 아닙니까? 구약은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를,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깨달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짐승의 피가 바쳐지지 않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 성경의 냄새를 맡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피냄새입니다. 피냄새. 구약은 짐승의 피냄새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냄새입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이면서 피의 책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서 결론을 냅니다. 이제 짐승의 피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피를 바치러 왔다는 것이, 이 짐승 제사를 끝을 내고 당신의 몸으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다시는 피를 바치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놀라운 계시를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가 훌륭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그가 성경에서 찾았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나 요약하면 이사야 53장 나오듯이 양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그가 오면 온 인류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입니다. 그가 찔려야 되고, 그가 죽임당해야 되고, 그가 저주받아야 된다는 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 깨달음으로부터 날마다 기다립니다.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냐 쭉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쿵쿵 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를 만나야 될 텐데, 그래야 온 인류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짐승의 피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 그 메시아,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이요, 신랑 친구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이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듯이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립니다. 하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요,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유대 광야로 뛰어나가죠. 그래서 사해바다 옆에 쿰란이라는 그 공동체, SNF파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왜요? 메시아 만나려고요.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를 더 연구하고 맞이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그 쿰란 공동체 SNF파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성경 읽습니다.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기릅니다. 그리고는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린 양 되는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이 광야에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광야에 나가서 외칩니다. 유대인들 향하여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제 메시아가 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옵니다. 이제는 이 제사를 끝내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오는데 준비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광야에서 외칠 때에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세례 요한 설교 들으려고, 세례 요한 얼굴 보려고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요, 약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요, 묻습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데 맞습니까?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No,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로라 그럽니다. 로.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침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직감으로 느껴지는데,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순간에,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영안을 뜨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외칩니다. 오늘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는 그 침례받은 어떤 남자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29절 화면에 보여주시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세례 요한의 이종 사촌이나 이종 육촌 동생입니다.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났죠. 평소에 잘 아는 사이예요. 그렇게 가까이 두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종 사촌, 이종 육촌입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31절과 34절 처음 33절 첫 부분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도 나도 그를 알지 몰랐죠. 이종 사촌 동생 예수가 메시아인 줄 나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오늘 알게 되었다는 말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까지 합니까? 그는 내 이종 사촌 동생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세례 요한이 깨닫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에게 이분이 메시아고 너희들은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제가 성경은 피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피,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짐승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제물용 양을 따로 기릅니다. 아주 특별히 기릅니다. 절대로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면 안 됩니다. 건강해야 되고요,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양 이름을 코르반이라고 점을 딱 찍어놓고는 어느 누구도 손 못 대도록 특별히 기른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물용으로 길러지면 이제 그 제물 코르반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제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검사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병원 가면 초음파, 엑스레이, MRI 촬영해서 몸 검사하듯이요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이 제물 양이 흠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이빨도 보고요, 속도 보고 다 이래 테스트 저래 테스트해서 합격이 되어야 제물용으로 봐죠. 점이나 흠이나 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뭘 말합니까? 성경 전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점도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을 가져갑니다. 코르반을 가져가서 제사장이 검사하는데요, 세상에 제사장이 양털을 탁 풀어 색치는데 거기서요 구더기가 이글이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나서요 냄새가 나고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가져갔는데 막상 성전 앞에서 검사하니까요, 다 썩었고 구더기가 가득한 것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요, 썩은 거 올려바치면 저주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누가 제사상에 썩은 오물을 올려놓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그 제물이 하나도 합격이 된 게 없어요. 다 냄새납니다. 다 구더기가 가득하고요, 썩어 냄새나는 것들을 갖다 바친다니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 오시기 신구약 중간시대에 유대교가 왕성하게 발달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율법 행위를 들고 나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 행위 잘한 걸 가져오는, 금식한 거, 11조 한 거, 또 의를 행한 거, 남을 도와준 이 모든 것을 아주 자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자랑거리 가지고 점도 흠도 티도 없습니다. 나 합격이지요. 이쪽에 있는 세리는요, 고기도 못 들고 머리 숙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고 세리에게는 의인 도장을 찍어주고 그의 기도를 받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을 했고 돌려보냈다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에는 흠이 없도록 완벽한 사람이에요. 어느 틈에도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어요. 자기나 타인이 전부 다 저 사람은 완벽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자기도 그래 믿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 믿은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는 날이 다가왔는데 그렇게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던 자기의 율법 행위가 말입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고 다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배설물로 보였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가 배설물입니다. 양으로 말하면 썩었고요, 냄새는. 바울이 이제까지 들고 왔던 게 다 자기 자랑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려고 나온 거예요. 금식했다고요, 율법 지켰다고요, 다 자기 의도가 있고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한 것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거야말로 더럽지 않습니까? 더럽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망한 거예요. 나의 모든 의가 더럽기 짝이 없고 냄새나고 구더기 내고요, 간교하고요, 교활합니다. 자기 욕심을 포장해서 나갔거든요. 들통이 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양이 한 마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양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놓고 내가 가져온 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점, 흠, 티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친히 제사를 집례하시고 나의 죄를 다 속하시고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이 합격했다는 도장을 찍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울이 그날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뻐하고요,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이후로부터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잘 들으세요. 죽는 날까지 날마다 자기가 잘했던 모든 율법 행위 날마다 배설물로 보았습니다. 배설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율법 행위가 자기가 가져온 양이 썩었고 구더기가 있고 그런 아주 악하고 더러운 제물이 자기가 준비한 양이요 자기가 가지고 온 율법 행위라고 항상 보는 순간에 옆에 있는 예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 생명, 예수 피가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을 놓쳐본 적이 없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저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소통시켜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게 하시는 그분이 메시아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나를 밟고 가라.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 되어 줄 테니까 내가 몸을 바치고 내가 피를 바쳐서 길을 만들어 줄 테니 길을 만들어 놨다. 너희들은 나를 통하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도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생명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에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위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인 줄로 다시 한번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세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다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데요. 언제든지 만나는데요. 예수 안에서. 뭐가 부럽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믿으면 끝난 겁니다. 세상에 거요 다 부럽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참 평화를 다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이웃과 평화입니다. 자연과 평화입니다. 다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누구의 모양으로 임재했다고요? 비둘기. 비둘기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평화의 선물로 위로부터 날마다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 위대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대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배설물로 낮췄습니다.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낮고 천한 자로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다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하면요 다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똑똑하다고요? 나이 많다고요? 어디서 큰 소리 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내가 위대한데 어떻게 예수가 보입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평생 동안 승리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